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해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말씀 6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 선지자의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포로 잡혀간 그런 과정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이분은 소선지자죠.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었지만도 소선지자 미가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은 바로 우리 인생 신앙생활 최고의 훌륭한 우리 작품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 준 것은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나 말같이 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교통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 이제 이 미국의 돈 보면 We trust God 그런 것도 있지만도 God bless.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말이 돈에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경배 들으면 좋을까요? 지금 옛날에는 참 제가 온누리교회 갔을 때 하영재 목사 그 시대 가니까 젊은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1층, 2층을 꽉 차가지고 젊은 애들이 뭘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그런데 많이, 저는 여의도 출신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많은 찬양 인도도 해보고 많이 다녀봤지만, 그래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생각과 영적인 그런 걸 깨닫고 하는지만, 젊은 애들이 17, 18, 20살 알똥말똥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찬양을 그냥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 가면서. 이 미가 선지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으로 경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미가 선지자는 이 제안이 여러 개 지금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보면은 하나님, 내가 번제물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번제물,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 감사제 많은 제사 내용이 있지만 그 미가 선지자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여러분 소로 말 같으면 1년 된 송아지는요 고기 중에 최고 상품, 가장 부드러운 고기입니다. 그걸 드릴까요?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뭐 2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다 늙은 소도 있고 젊은 소도 있고 하지만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고기 중에서 최고의 상품의 가장 부드러운 그런 송아지 고기죠. 송아지 고기.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참 아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물어보는 거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미가 선지자 너밖에 없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세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번제는 1년 된 송아지 드리면 되는 경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리면 되겠냐. 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점차 이게 점점 그 제사 내용이 점점 더 올라가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이걸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그것도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장자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장자 드린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그 자식,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장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죠. 그럼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그것도 100세 얻은 자식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사라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게 어떻게 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삭을 이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결국 그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이제 장작을 다 얹혀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딱 이렇게 눕혀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가리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천사가 멈춰라. 그래가지고 이삭이 결국은 살려내고 그 옆에 준비하신 양을 잡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게 흠양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하게 이렇게 드리는 미가 선자의 그 신앙이란 건 진짜 요즘 우리에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가 되든 아브라함이 되든 누구 되더라도 우리가 내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그런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된 이런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은 감탄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미가 선자의 그 네 번째가 내 허물려 내 맏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 사람마다 다 죄가 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헌신하는 거죠. 내 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 어떤 분들은 헌금이 없으면 또 그 다음에 내 몸을 어떤 리빙스턴 같은 그 아프리카 선교사는 헌금이 없으니까 헌금 주머니 위에 내가 올라타 앉은 거예요. 예?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몸에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몸을 드리는 것은 더 값진 그런 희생 정신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정말로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 예수도죠. 우리 백성들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창이 쏠리고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그 가시 있는 걸 누르니까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지. 옆구리에 또 창 쓰시니까 피가 흘러내리죠. 온 손과 발에 완전 피투성이로 아침 9시에 올라가서 오후 3시니까 장장 6시간 동안 그 보혈을 흘린 거예요. 그 보혈이 온 전 지구촌에 퍼진 겁니다. 보혈로 붉은 피로 다 이 지구촌을 피로 물들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기도를 증거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성경을 증거하라. 그래서 하나님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며 다녀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시편 23편 1절 5절만 암송해서 늘 반복하며 묵상합니다. 그걸 매일 여러분 이거 읽고 저거 공부 많이 하고 할 필요 없이 한 절이라도 늘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앉을 때나 섰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늘 묵상합니다. 하다 못해서 주기도만 반복하고 또 사도신경을 반복하고 난 그런 것을 교구에 생활할 때 어느 분은 하루에 1000번, 2000번, 3000번 하는 걸 봤어요. 저 입술이 다 부르터요. 이러고. 그렇게 한 가지 정성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자신에서부터 일어나고 자식의 기적이 일어나고
손자, 손녀들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제 8절 보면은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잖아요. 경배 드릴까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드릴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소를 기뻐하실까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내 몸을 드릴까? 그런데 이제 8절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보세요. 여기 나온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롭게 살라.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공의롭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 헬라 제국의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 너무 음란방탕한 삶을 사는 백성들을 보고 누구든지 간음죄를 저지르는 자는 엄단히 처할 것이다. 모든 만마 그 무관과 문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공포를. 누구든지 음란죄를 범한 자는 엄단히 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은 결국은 이거 웬 말입니까? 자기 아들 황태자가 그런 죄를 범한 거야. 그 왕은 그래서 모든 만마 무관들을 불러다가 내 아들의 눈을 뽑으라. 아들. 그리고 내 눈을 뽑으라. 여기 눈이 2개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그 모습과 아들의 눈을 뽑은 것을 보고서 하나도 죄를 짓거나 음란한 사람이 없고 모든 도덕성이 회복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분은 의로워야 돼요. 목사님들도 의로워야 된다고요. 그냥 엉뚱한 정치에 그냥 개입해가지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말이라는 게 실수 한번 하면은 그건 쓸어 담을 수가 없고 한번 잘못하면은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축복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로운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 의는 간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말씀들을 묵상하고 주야로 여러분 묵상하는 거. 그게 의예요. 의가 뭐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옛날 이조 시대에는 그 황희정승이라고 유명한 정승이 있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참 아주 의로운 분이라고 알려져 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지방에 출장이 있어서 가지고 자기 하인 뭘 하나 데리고 이제 내려갔다가 그 올라오는데 뒤에 무슨 망아지가 하나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떠된 일이냐 이거 뭐가 이렇게 뭐 망아지가 이렇게 하나 오냐. 당장 이 시간에 갖다 주고 오라고. 일체 그분은 의로운 삶을 사는 황희정승의 유명한 정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게 최고의 특징이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의로워야지.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그냥 딴 거 뭐 띄어먹고 뭐 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왜 그러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고 사탄을 멸하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 잘 알면은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요. 의롭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의 가정도 미국의 최고의 거부입니다. 록펠러도 미국의 최고의 거부예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에요. 대통령들 중에서도 얼마나 워싱턴 일대 대통령부터 쭉 에브람 링컨이라든가 또 루즈벨트 같은 사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으로 그분들은 배역권을 지켰고 미국이 그만큼 선진 세계 1위 강국아니 1위 구간이 1위고
우리도 OECD 에서 7번째를 하지만 한국은 좀 더 덜 떨어졌어요. 아직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면은 나라가 어지러지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왔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징계예요, 징계. 네. 징계를 받는 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 위기된다는 말 뜻이 우리가 오히려 이걸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하나님은 뭐냐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수직과 수평,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까지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매다. 내 형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모르고 우리 뜻대로 우리 지구촌은 사단의 제국입니다. 사탄 제국이에요. 사탄 제국. 루시퍼 천사장이 원래는 천사장이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잘하는 최고의 충성된 루시퍼 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루시퍼 천사장이 눈이 멀어가지고 야 나도 저 하나님 자리를 뺐으면은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저걸 뺏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은 루시퍼 천사의 마음을 읽고 저것이 아주 나쁜 반역을 일으키는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중권세 잡은 부활세벌 사단의 제국, 사탄의 이 지구촌을 추방시켜 본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사단이 장악하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돌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아주 나쁘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루시퍼 천상의 시험이었지만 결국은 사단의 제국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 두면은 마귀한테 늘 눌려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특파원으로 보내셔가지고 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자를 사랑하라 이제 사랑.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도 입술에 나가는 고린도 전서 우리 13장 그 찬양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끊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최고의 우리의 기독교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모든 이 사랑 무적입니다. 저 도선사절에 가면은 인자 무적 그런 말 써요. 옛날 박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이 거기 절에 다녔지만 인자 어진 사람 앞에는 적이 없다. 우리는 사랑 앞에는 적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기주고 슬퍼해주고 애통해주고 그런데 누가 적이 됩니까? 우리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올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잘 실행하고 나가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웃 저 불쌍한 사람 서로 우리가 봐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우리가 늘 기쁨을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얻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그 말씀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도 있고 참는 것도 있지만 겸손한 신앙입니다. 겸손한 거. 항상 그냥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우리가 늘 겸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믿는 사람이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우린 옛날 여의도 있을 때는 인사이동이 12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서로가 그냥 목사님들하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인본주의 사는 사람도 있고 세속화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목사라고 거짓말 안 하네요. 솔직히 난 목사지만 다 그런 거 있습니다. 난 솔직히 나는 그냥 다 까발려서 얘기하는 거지. 그거 놓고 목사라고 또 아니면 뭐라고. 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메타노야, 회개하라, 천국에 갔거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다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를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신앙생활이 지금 즐거움이 임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늘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조절 속에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은 굉장히 수줍은 여인이 늘 이분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말을 용서해요. 그 기도만 보니 수줍은 여인이에요. 굉장히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중국에 한 마부가 있었어요. 정승을 이제 모시고 다니는 마부라서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교만한지 그 어느 날 그 부인이 너무 보고 그냥 하는 걸 보니까 안 돼서 당신은 정승도 아니고 마부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분은 한번 그 부인의 그 질책을 뜯고 완전히 개심하고 고쳐먹어서 훌륭한 벼슬까지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신앙생활은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을 더 깊이 연구하면은 겸손의 것은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베세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할 때 눈물이 핏물 내듯이 눈물 흘려가면서 핏물까지 흘러가면서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겸손은 그만큼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위에서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우리 겸손이는 굉장히 큰 겸손, 미덕은 최고의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의 사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손하고 우리 성자들 보면은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프란체스 같은 그런 성자들 얼마나 겸손하고 정말 그분들은 어느 누구 내놔도 저 사람만 보면은 야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런 그런 우리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전 성도가 또 우리 모든 분들 어저께도 전철 잠깐 오는 바에 어떤 선교사 목사님 보는데 보니까 그분은 이제 조폭을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태권도 사범 출신이라서 그걸 좀 자기는 그런 게 성격이 좀 특별해가지고 그런 사람만 보면 혼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선교사 목사는 선교사도 목사라도 태권도 사범 우리 한국에서 왜 해외 가가지고 이 태권도 도장 차린 사람이 꽤 많아요. 내 사촌 저 매형도 태권도 7단이에요. 7단. 그럼 최고 고수예요. 최고 고수. 그래서 그분들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누구 건드렸다가는 그냥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조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폭을 좀 혼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걸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겸손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마귀 장난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신 미가 선지자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본받아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겠어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신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뿐 기뻐하시겠습니다. 내 번제 밀련된 송아지를 드리면 기뻐하겠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 거예요. 내 허물을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의롭게 살고 구하는 것이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셨고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